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별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늘의 세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득해 달라고 우리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 내어놓기가 어려운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죄의 목록인 줄 믿사오니 그것들 다 주님 앞에 시간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 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한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다시 한번 거듭났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신현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며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과정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행여나 우리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현실에 안주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현재에 머물러 있는 저 자신들을 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신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며 실천하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선두에서 이끌어 가시는 송 목사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있고 특히 사모님은 한쪽 폐가 손상이 되어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지금 이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부부가 동력자로서 또 선교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의 환난, 물질의 환난 등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들을 통하여 어떤 가정은 넘어지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부르짖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그 자체로 끝맺음을 하지 않고 환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팬데믹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염병이 시작되고 대구에서 10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올 때는 우리들은 불안을 느끼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나라 전체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방역 수칙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임하게 하셔서 이 전염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시간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 말씀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 평안하시다는 인사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게 좀 평안한 인사로 되는데 한 분 또 평안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십니다. 참 한 주 만에 이렇게 급격히 병이 났습니다. 네. 지금
아직 지금 위급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골반뼈가 금이 가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기만 하셔야 돼가지고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본사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어디서나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셔서 늘 안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호국 구원의 달 네 번째 주,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몇몇 소년들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 아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인재를 등용하기 참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족 귀족 중에서 얼굴도 흠이 없고 잘생기고 그리고 학문에 지식이 있고 키워서 우리 일꾼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간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에게 그 나중에 바벨론의 제국의 일꾼으로 학자로 키워야 되니까 잘 먹이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줬습니다. 황관장에게 명령해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는 이런 왕의 음식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달라 그럽니까?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것만 다. 몸을 더럽히기 싫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더럽히기 싫다는 것은 이 왕이 먹는 고기 이것들이 무슨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그 기름진 고기, 맛있는 고기 그거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된 겁니다. 채식주의자. 성경의 유일한 채식주의자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왕이 건강하기 위해서 얼굴에 기름기 나고 막 이렇게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데 왜 안 먹냐고. 그러다가 채소만 먹고 이러다가 얼굴이 초췌하고 그러면은 내가 왕 앞에서 내 목이 위험하다고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 열흘만 나를 시험해보라. 그 주는 음식을 내가 먹고 내가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고기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봐라.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말 듣고 채소와 물만 공급하고 그것만 먹고도 더 건강하게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했던 친구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바로 근동 지방을 통일하였던 그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던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두려울 것이 없는, 무엇 하나 어려울 것이 없는 그 사람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함부로 들지도 못하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번민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꿈을 한 개 탁 꿨는데 야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막 그냥 있으니까 막 불안하고 막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누가 좀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을까? 막 술사나 점쟁이나 막 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바벨론에 있는 다 능력 있는 사람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갈대 술사가 얘기하는 거죠.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그거를 내가 말 안 해줄 테니까 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걸 해석하라.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술사들이. 아니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꿈을 얘기해주면 그 꿈을 해석을 해줄 수 있지만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육신이 없는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꿈을 꾼 꿈을 알지 당신이 꾼 꿈을 말 안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내가 내 꿈을 맞히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해주면 큰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맞는지 꿈을 얘기해주면 진짜 이 사람들이 맞게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꿈을 듣고 대충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을 해주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꿈을 해석하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니들이 꿈을 맞춰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네가 맞출 능력이 있으면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할 능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사들은 아무도 그 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일국의 왕이지만 그 작은 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번민하여 모든 술객과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묻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죽이고 이런 번민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은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구나.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렇게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며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니엘을 그 나라를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고 그 친구들 3명 친구들을 지방의 관리로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보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귀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참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기면 이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지만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그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왕이라도 아무리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꿈 하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렇게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번민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번민이 없었습니까? 고민이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가진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어쩌지 못해 하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 꿈을 해석해 줄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번민하다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번민하였으면 그 술객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술객들뿐만 아니라 박사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꿈도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거로서 그 지혜자를 죽이는 것 명령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닥친 이 범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번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번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번민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누가 있어 그 왕의 번민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번민을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비록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년들이지만 이들이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각 지방의 지방관으로 자기가 이룩한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신하들의 반대와 그 모든 반대를 다 물리치고라도 그 어린 소년들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었던 그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구나. 그분이 참신이고 그분이 준 지혜라면 이 아이들이 이 바벨론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나라 지혜자가 아닌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소년원들을 자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앉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바로 그들과 함께한 참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연약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관들도 연약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뛰어난 척하지만 그들 모두는 약점이 있고 그들 모두는 자기의 약점으로 해서 번민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그들의 짧은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자에게 그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경영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나라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빠졌었습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진짜 위기 가운데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전쟁으로 멸망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모든 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없어서 이 소년들에게 맡겼겠습니까? 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이 소년들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까? 근동 지역을 통일한 진짜 역사상 몇 안 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의 왕이 이 작은 소년에게 그 나라를 맡긴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맡겼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참신 참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세계 가운데 경제적으로 성장한들 강대국도 사회에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버티고 버텨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이 위태로운 우리나라를 인간의 지혜만으로 과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선교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는 이 작은 나라, 이 나라까지도 누가 더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이 작은 나라가 이 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작은 미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누구한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선교민족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귀한 곳에 합당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 사용하실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선교민족으로 택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나라가 온전히 선교민족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는 이 작은 나라도 참으로 연약하게 그지없사오니 하나님 이 작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30장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
강윤주 사모 11조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신현철 입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강현주 사모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강현주 사모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송원준 어린이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홍현 할머니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성남 입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남덕교에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대구 제2교회에서 성교 헌금 드렸습니다. 박성균 어린이 가정에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인도하는 곳에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들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 길 함께 동행합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손잡고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좀 걸음이 늦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 다 놓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손 꼭 붙잡고 함께 가십시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은 한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6월 한 달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또 박인빈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골반뼈가 골절이 되셨고 이렇게 갈비뼈가 한 개 또 골절 금이 가셨고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또 이렇게 골절되셨고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가만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이 날씨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권사님이 가만히 누워 계셔야 돼.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 좀 빨리 회복되셔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활동적으로 또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 후유증 없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권사님에서 한마디씩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네. 면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가고 싶어도 그 병원 사정상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제한됩니다. 그래 이게 면회가 보호자증 있는 사람 외에는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혹시 면회를 못 가시더라도 섭섭해하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권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조금 대구는 많이 좀 숙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8명인가 밖에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방역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영국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유행되면은 지금 또 백신이 잘 안 덮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행을 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더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찬양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에 교통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박영빈 군사님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